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은 6절 이하에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천사가 한 말, 주님이 한 말, 그리고 요한의 멘트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주님이 하신 말씀 중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구절인데, 그 중에 이제 첫 부분 16절은 나 예수는, 즉 예수가 누군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 둘째 부분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하시는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절을 보겠는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뒷부분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알파와 오메가 혹은 뭐 처음과 나중,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을 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신 시작은 그 시작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을 결국은 그대로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그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 혹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무엇을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 창조주시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작일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가 시작이라면, 그렇죠, 창조, 실은 그 창조가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사실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마치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우리들의 착각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처음 만드신 그 목적대로 마지막에 끝날 겁니다. 처음 목적대로 마지막에 끝나는 그 숱한 내용 중에 거의 전부가 다 그렇지만,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 내용은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면 그 마지막은 구원으로 끝날 것이다 라는 거죠. 아닌데요. 제가 아는 신자를 보면 수십 년 잘 믿다가 나중에 절에 다니던데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시작을 시킨 신자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무늬만 신자였죠. 혹은 만약에 하나님이 시작을 시킨 사람이 맞다면 나중에 절에 있다가 또 다시 돌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구를 결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은혜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런 경우에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만,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그렇다 혹은 저 사람이 저렇다, 이 사람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보니까 받은 것 같다, 저걸 보니까 안 받은 것 같다, 그런 거는 우리의 판단 영역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유독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이 계시록을 접하고 이 계시록이라는 서신을 읽는 독자들의 그 상황,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의 가장 극심한 박해의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아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다는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처하면 저들의 당시,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 지금이라는 것이 과연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거나 도우시거나 이끌어 가시는 것이 맞냐 싶은 의심과 회의, 그런 어떤 낙담과 절망으로 가득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지금은 틀린 게 아니다. 너희들의 힘든 지금도 여전히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있는 그 지금일 뿐이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동일하게 하시는 분이지, 중간에 힘 딸려서 혹은 마음 좀 변해서 혹은 까먹어서 내팽개쳐버리고 딴 데 가시는 분이 아니다. 그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힘이 안 딸리시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안 까먹으시니까 전지하신 분이고, 결국 그 시작과 끝을 이루어내시니 반드시 이루어낸다는 차원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계시록의 표현 중에 이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지금을 이렇게 살펴보면 과연 이게 인도하심이 맞나? 내가 혹시 실수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잠깐 주무시다가 내가 이렇게 재수없이 뭔가 이렇게 딴 길로 흘러 들어갔고 지금 망하고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감각, 그런 쓸데없는 착각의 감각이 들어올 때 빨리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지금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이 전지하심을 내가 다시 믿고 여기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을, 그걸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각성을 일으키고 깨닫게 하셔서 쓸데없이 낭만하거나 절망하거나 아유 빗나갔으니 끝까지 빗나가자라는 식으로
가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붙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런 메시지를 위해서 이제 계시록의 기록 자체도, 이 기록하는 방법 자체가 바로 처음과 나중을 같이 하는 그런 환상으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제일 앞부분과 마지막을 이게 같은 의미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영적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인데,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국어 시간에도 많이 배웠던 그런 그 기법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자, 예를 들면 오늘 22장 이제 6절부터 그 마지막 세 부분의 멘트가 나오잖아요. 6절을 보니까,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들에게 속히 되어진 일을 보이려고 천사를 보냈다. 그 패턴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 종들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요한 같은 사람이고 종들에게 속히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천사를 보냈다. 야, 천사야, 가서 요한에게 이거 보여주고 이거 가르쳐줘. 이렇게. 이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 제일 처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 수미상관이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동일하죠. 1장 3절도 한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자, 그래서 그 종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 세 가지가 복이 있다. 왜? 이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하는 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앞에 이제 이런 게 나왔으니까 뒤에도 나와야 되죠. 22장으로 가서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여기 짧은데요? 짧죠. 왜 짧을까요? 읽고 들었다는 내용이 없죠. 왜 없을까요? 뭘 왜 없어요? 앞에서 읽고 들었으면 마지막에 이제 지키는 것만 남은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 읽고 들은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맥락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6절, 17절 읽었는데, 자,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사자가 원어는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들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 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두 절이. 그러니까 말씀을 증언케 한 이가 누구냐? 예수인데, 그가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 누굽니까? 여기 나 예수 그리스도죠. 자, 근데 이제 아까 계속 반복된 문장이 뭐였습니까? 그 수미상관법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종들에게 천사를 보냈다고 했죠. 뭔가 속히 보일 게 있어서,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종들에게 그걸 다 보이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죠. 앞에도 나왔고 두 번째 뒤에도 나왔고. 방금 그거 살펴봤잖아요. 하여간 보낸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종들에게 보냈다. 천사를. 그러니까 오늘 이제 16절을 보면 내 사자, 즉 천사를 보내서 증언케 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16절은 나 예수는, 아까는 보낸 자가 하나님이고 오늘 본문은 내용은 똑같은데 보낸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어떤 거죠? A는 B고 B는 C다. A는 C다. 결국 예수는 하나님이다. 그런 메시지를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도미티안 박해 시기에 그들의 신앙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니들이 믿는 예수가 결국 뭔지를 확실히 알고 믿어라. 알고는 있었지만 목숨이 위협되는 그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믿는 게 동네 아저씨, 옆집 이장, 통장, 반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희들은 믿는 거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될 신자들에게 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그들을 보낸 것처럼 예수가 보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결국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속히 보냈다라는 표현이 이제 앞에 수미상관법을 얘기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속히라는 표현은 22장 6절 부분에 나오는데 그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난 늘 그렇죠. 제가 아무리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려도 그냥 뭐 그 다음에 오면 다 잊어버리십니다. 사람이 그 어떤 그 경향, 성향이라고 있는데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이미 학습이 되어버린 걸 참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백지 위에 그냥 그리면 선명합니다만 이미 뭔가 그려졌던 것을 지우고 그 위에 뭔가 또 그리려고 하면 이미 그려진 것의 잔상이라는 게 아주 깊숙하게 남아있어 갖고 새롭게 그려진 그림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 속히에 대해서도 분명히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꼭 이 속히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종교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학습되어 온 어떤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상당히 그 어색하고 혹은 빈약하고 혹은 틀리거나 좀 빗나간 것들도 꽤 많습니다. 뭐 인간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수정을 해드리고 고쳐드리고 좀 더 바른 거고 좀 정확한 것이 뭔가에 대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만 저 자신도 그렇고요. 이미 오래전에 학습된 것들을 그 개념에서부터 벗어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차치하고 여기 이제 속히에 대해서도 제가 이게 사실 말씀을 분명히 많이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속히란 말, 이 종말의 속히란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익숙하게 학습되어 온 느낌이 어떤 긴박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오래 남지 않아서 금방 속히 오실 거야. 그러니까 준비 잘해야 돼. 다들 또 뭐 역시 그런 긴장만 하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속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럼 속히? 종말이니까 예수님 속히 오신다. 빨리 준비해야지. 그런 긴박감. 꼭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늘 학습되어 온 게 그거예요. 종말에 속히란 말만 들으면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뭐 뒤에 뭐 마라나타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금방 이제 올 거다라는 그런 긴장과 긴박감 이런 것이 또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그런 긴장도 없는데 그럼 저는 좀 괜찮은가요? 뭐 그런 긴장도 없다면 이제 그건 아예 신앙이 없는 거지 뭐 똑똑한 건 아니죠. 그런 긴장이 없으면 다른 긴장이라도 있어야지. 속히란 이 표현이 주는 진의를 제가 저번에 설교를 통해서 잘 말씀드렸는데 그때 새기셨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긴장이 있어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제 또 이 속히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여력은 없고요. 이제 궁금하시면 22장 6절에서 제가 설교를 타코스, 이게 속히라는 헬라어인데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이에요. 설교 들어보시면 다시 기억이 나실 겁니다. 단지 이제 오늘 메시지와 연결될 부분이 있어서 아주 이렇게 잠시 언급만 해드리면 속히라는 부분이네. 그지? 시간의 빠름, 뭐 그런 것보다는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어려운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할 때마다 좀 힘들어요. 이게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인지라.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늘 말씀드려요. 시간의 개념이 없다. 그래서 속히라는 말은 느낌상은 그 단어 자체가 다분히 시간적인 개념이지만 저 하늘에 가면 속히라는 말은 그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시간적 개념의 속히라는 것은. 많이 말씀드렸죠.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이나 어제 죽은 사람이나 죽은 다음에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심판을 받을 건데 다시 말하여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은 천년 동안 오래 기다렸는데 어제 죽은 사람은 죽은 지 하루 만에 재판을 받으면 야, 너 그 줄 서서 기다려야지. 내가 왜 너하고 같이 동일하게 심판받냐. 나 천년 기다렸다. 새치기 하지 마.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천년 전에 죽었어도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방금 전에 죽은 것처럼, 그리고 어제 죽은 사람도 방금 죽은 것처럼, 천년 전에 죽은 사람도 다 모두 죽은 자가 그 다음에 새로운 영체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재판을 받는 그 시점은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죽고 나서의 시간은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남은 시간이 언제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시간. 그거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때까지만이 나에게 남은, 내가 기회 삼을 수 있는 시간은 그때까지라는 거예요. 죽고 나서 이 3차원의 시간 속에 천년이 흘러도 죽고 난 이후의 시간은 없는 거기 때문에 천년이 있어도 천년은 그에겐 기회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시간은 여기서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육신의 죽음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만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길어요, 그게? 빠르죠? 금방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다들. 그냥 휙 올 겁니다. 빠르다, 속히 올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 땅에 뭐 언제 재림하실까? 그 계산하지 말고 그 전에 내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날이 훨씬 더 빨리 올 겁니다. 그것이 속히 옵니다. 그 속히. 그러니까 반드시 재판할 날이 분명히 오며 동시에 그날은 내 육신이 죽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속히라는 말을 계속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심판이 온다. 그 반드시란 개념에서의 속히. 그리고 그날은 결국 이 반드시를 맞이하기 위하여 나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3차원적인 공간 안에서의 시간이라는 건 결국 내가 죽기 전까지의 밖의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속히.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히, 타코스라는 개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이 계속적으로 속히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사실 이제 저도 3차원에 사는 사람이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자세하게 잘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를 위해서 그냥 뭐 이 연계를 잠시 들락날락 했을 뿐입니다. 자, 영적인 세계에는 우리 시간 개념이 아니라는 것만 좀 어렴풋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시간이 없다라는 이런 3차원의 세계, 그 다음에 영계는 시간의 개념 자체가 없다라고 뭐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만 들었을 뿐이지 그 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려도 또 금방 이제 우리 시간 개념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럼 1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는 아직 무덤에 갇혀 계시고 아직은 심판을 안 받으시고 있다가 나중에 나도 포함해서 다 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질문도 안 하실 분이 천지지만 혹시라도 또 머리가 그렇게 굴러가서 그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직은 할머니가 천국에 갔는지 주님 옆에 있는지 지금은 이제 모른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같이 나중에 한 번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거 역시 뭐죠? 시간 안에서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골치 아프니까 그냥 자세히 설명 안 드립니다만 저 하늘에 시간이 없으니 기다린다라는 개념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10년 전에 죽으신 할머니는 예수 잘 믿으셨다면 이미 천국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동일하게 할머니와 천국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 뵙고 할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그동안 이제 얼마나 적적하셨습니까? 이젠 제가 왔으니까 심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긴 시간이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통하지가 않고 의미가 없다며 거기는. 분명히 이 땅에서 3차원 안에서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10년이라는 계산이 가능하지만 천국에서는 가는 순간 나와 함께 동일하게 거하십니다. 그건 시간 차이가 없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의 지루함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 상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가 위해서 아이고 심심한데 쟤들 언제 죽나? 몇 년 더 기다려야 되나?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괜히 여러분 뭐 TV에 저승사자 이런 거 나오는 모습 보고 우리도 이 성경적 개념을 자꾸 이렇게 유치하게 이 땅의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이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이 땅에서 말하는 내용이 있고 그건 시간 안에서 말하는 거고 성경이나 보면 뭐 여기 등장 천사, 영계의 피조물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서 영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내용들 중에 뭔가 좀 이상한 게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이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맥락 없는 멘트들이 갑자기 자주 튀어나오잖아요. 갑자기 막 수백 년 후에 있어질 일을 막 뜬금없이 여기서 말하기도 하고 뭐 영적으로 막 취해갖고 시간 논리가 앞뒤로 안 맞는 그런 내용을 말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쓴 소설, 사람이 썼다면 그거는 시간의 맥락 안에서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읽혀지고 이해가 되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저 하늘의 세계, 영계도 기록되어 있고 이 땅의 세계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세계와 없는 세계를 다 아울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시간적 개념을 갖고만 다 이해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게 굉장히 싫었는데 자꾸 이제 나이가 들고 제가 공부를 하게 되고 깊이가 있어짐에 따라 저는 이런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성에 대한 경외감을 점점 더 이렇게 실감하고 느끼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제 제가 속히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음에도 이제 오늘 다시 분명히 설교를 했지만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드린 이유는 오늘도 이 시간과 공간을 잠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연결하여 드리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천사를 자기 종들에게 보내서 뭔가 속히 되어질 일들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런 거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자체도 그런 구도로 갖고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요한이라는 종에게 앞으로 속히 벌어질 일들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16절에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어였는데 그 자리에 예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나 예수는 16절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내용은 하나님이 하셨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천사를 종에게 보내서 증언합니다.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스, 헬라어로 예수를 이예수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가 주어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와 한 일이 동일하긴 동일한데 예수가 주어가 되면 예수 자신에 대한 소개의 문구가 조금 더 첨가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아까 저 앞에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 수미상관법의 내용이 다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어고 천사를 종들에게 보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근데 그 얘기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서도 그 하나님 자리에 주어가 예수기 때문에 예수 이꼴 하나님이란 말을 하는 건데 그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한 것과 똑같이 그런 일을 했는데 예수가 주어일 때는 첨가된 게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두 가지다 이 말이야.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16절 뒤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말과 광명한 새벽벌이라 이 두 가지 말을 첨가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어렴풋하게 뭐 많이 들어봤던 좀 익숙한 뭐 예수님 나오면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수없이 들어봤고 또 이 성경에 별 얼마나 많아요. 뭐 광명한 새벽별 그런 표현도 좀 익숙해요. 우리가 이제 그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논할 때 그 신들의 존재 양식 거기에 대한 분류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제 유일신 하나님이지만 세상에는 다신론, 신들이 많다, 범신론, 그냥 만물의 신이 곁들여 있다. 이신론,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 개념인데, 오늘 이제 그런 개념을 제가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아주 합리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 신간이다라고 일컬어지는 신론이 이신론입니다. 영어로 이제 다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신론 할 때, 신 앞에 그 이자가 이성할 때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성 종교로서 신을 설명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성 종교라는 말은 그 반대말이 계시 종교거든요. 계시 종교의 반대편에서 신을 설명하는 계시 종교가 아닌 쪽에서 신에 대한 존재 양식을 말할 때 다이즘, 이신론을 사용합니다. 이신론의 하나님은 계시 종교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타내지 않습니다. 뭔데 그러면? 그냥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이 신은 손 놓고 손 털고 갑니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게 합리적인 이성주의자들이 신관을 만들 때 가장 많이, 그러니까 뭐하고 하냐면 복잡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은 후에 놓고 자 알아서 돌아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주의를 중요시하는 18세기 그 계몽주의 시대에 만연한 그런 신관이었고 특별히 과학이나 우주를 연구하는 그 유신론자들이 이렇게 이신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조물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 것은 과학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틀림없는데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 머리로만 어떤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 보니까 은혜는 못 받았지만 창조를 이론적으로 봤을 때 부인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신론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이신론의 하나님 편해요. 자, 만들어 놓은 거 인정.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건 알아서 움직여라 하고 이제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은 놀고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계시 종교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종교다 이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기를 드러내셔야 되는 거죠.
밤부터 좀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하겠어? 이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고 우리는 3차원 안에서 사는데, 그리고 계시를 받았는데, 그럼 계시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3차원 안에서, 이 3차원의 수준 안에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있는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만 이해와 감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이 만드신 이 3차원의 시공으로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가르쳐 주려면.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자신을 계시할 때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자신을 상세하게 계시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밝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그 성경의 주제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인간 예수를 보면,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아는데, 인간 예수,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기엔 뭔가 좀 모자란 느낌이 많이 들죠. 안 그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건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은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내 생각 속에 하나님, 신이기에는 굉장히 모자란 부분이 많다 이 말이에요. 왜? 맨날 배신당하고 뭐 맞고 채찍질 당하고 못 박히고 조롱받고 그런 모습들 속에서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이 전혀 드러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만 그렇지 않고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하는 말을 듣고 이 정신이 나갔나, 미친 사람 아니야? 이 신성모독이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던 근거가 신성모독이라는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네가 전능하다면 그렇게 막고 있냐? 전능하다면 그렇게 당하고 있냐? 그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을 보이면서 전능하다고 말하니까 그게 모순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당장. 그걸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기엔 모자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는 자기 입으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지 몸 하나 못 가누고 있는데 저 진짜 맞아? 그렇게 나오기 쉽겠죠.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3차원으로 마치 이렇게 구겨지듯이 들어오셔갖고 피조물의 세계 안에서 그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느냐 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만들어 놓고 아까 이신론의 하나님 만들긴 다 만들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고장 나든 말든 손 털고 있겠다. 상관 안 해. 개입 안 해. 이런 이신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것을 너무 좋아하시고 만드시되 시계나 무슨 기계처럼 로봇처럼 이렇게 째깍째깍 알아서 돌아가는 그런 기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 살아가는 것을 그걸 보시는 기쁨을 기대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 사랑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을 극대화시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게 관계죠, 관계. 그리고 자녀가 자기의 의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따르고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이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이럴 때 기쁨이 되는 거지. 아버지가 좁혀갖고 맞다 힘들어갖고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인간관계가 이런 인격의 관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를 만들고 자식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든 건데 뭔가 여기에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 골치 아프게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 그냥 인간의 구도 자체가 자식 없이 살게 만들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하늘에서 북 떨어지고 그냥 뭐 이렇게 훨씬 더 편할 건데. 여러분 익숙하게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게 다 뭐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뭔가를 자꾸 건지고 깨달으라고 구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 다 교훈이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주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신경 안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혹은
만들어 놓고 난 할 거 다 했어. 만드는 것까지가 다 내 일. 그 다음에 고장이 나버리니까 그냥 다시 그냥 내다 버려야겠다. 이렇게 심판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비록 고장이 나서 어때요? 막 다 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존재들로 전락을 해버렸지만 우리가 그걸 다시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향하여 불붙는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이 내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급기야 어떻게 하기로 했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의 방법을 작정하시면서까지 고장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구원하시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이 들었던 이 복음이 들을 때마다 여러분 식상해서 은혜가 잘 안 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정말 진리로 진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거 충격이에요. 이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황당해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그리고 이것은 기적이고 그리고 이건 유일하고 납득조차 안 되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곱씹어 볼수록 묵상할수록 복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땅히 그런 좀 감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늘 들었던 뻔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실존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고장나서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다시 살리려고 이런 복음의 모습과 사건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고 내가 믿는 예수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바라보시라는 그러면 충격이에요. 이게 경이롭습니다. 아주 생각하지도 못한 믿음이 생기지만 납득이 안 되는 아직도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죠.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것인데 그 죽음,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을 대신할 제사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구약에서부터 줄고 그 대속하신 제물과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계속 그 기초 작업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대신할 제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 인간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어야 되고 만약에 그 제물이 인간인데 죄가 있는 인간이라면 결국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비록 죽는다 한들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은 없죠. 그가 죽는다 해도 지가 죄인이라면 지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지 죄의 대가로만 죽어야 될 그 신분밖에는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내 죄에 대한 죽음을 대신 지을 수는 없죠. 내 죄에 대하여 나의 죽음을 죽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른 사람을 대신해 줄 여력이 없으니까 그럼 어때요?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이라면 그렇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해야 되고 죄를 진 사람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죄가 없어야 대신할 수 있는 거고 수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뻔한 얘기지만 굉장히 정밀한 얘기죠. 그러면 결국 뭐다? 인간은 인간인데 죄 없는 인간이 되어야만 죄인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난 모든 피조물이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것인데 그렇다면 죄가 없는 인간의 몸이라는 것을 죄는 없는데 인간이다.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긴 했지만 그래서 사람이지만 그 안에 사람의 유전으로 비롯되지 않는 신의 존재가 동시에 가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즉 하나님이시며 동정녀 탄생은 예수라는 인물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신화적, 전설적 그런 하나의 인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내거나 꾸며진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분히 정밀하게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신학적 이유와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즉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살아가는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죽여버리신 그 대가를 치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참 깊은 이야기죠. 새록새록 알면 알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기가 막혀서 저는 개인적으로 혀를 내두르며 늘 이 복음에 대한 내용에 경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 인생을 늘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심정으로 이신론처럼 저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쁨과 슬픔을 본인도 같이 느끼시고 공유하시고 우리 옆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힘든 이 시국에, 지금도 현대의 시국도 그렇지만 당시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이 로마의 그 핍박의 한가운데서 너희를 내몰라라 하는 하나님 아니다. 너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로 자기를 주님이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왜 이런 심정을 다윗의 자손이고 새벽별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 이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이나 새벽별,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는. 그래서 그것을 인용한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인간의 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인간이 아닌 곳에서 신적 존재로서 인간,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래야만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다시 세상 안에 들어와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시키는, 우리 옆에 거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고 있고 성경이 애를 쓰고 있고 설교하는 저도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냥 글자를 읽지 마시고 이 모순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냐? 뭐예요 이거? 뿌리는 조상인데 동시에 자손이 된다, 이 개념이죠. 말이 안 되는 거다. 뿌리인데, 다시 이 뿌리라면 인간의 이 그 계보상 조상이잖아요. 뿌리, 아브라함의 조상. 뿌리인데 동시에 자손이 된다? 이 말 뭐하고요? 할아버지인데 동시에 손자다. 이 말하고 똑같다면 그건 이상하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냥 인간이라면 이 두 가지의 존재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론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시간을 넘어선 개념에서만 가능한 표현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설교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숱한 다윗의 표현 중에 저 수백 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미리 생각하고 여기서 고백해내는 장면이 얼마나 많아요. 시간을 넘어서 버리는. 그러므로 시간을 넘어서 있는 차원과 그 개념에서만 이게 가능한 표현이에요. 할아버지이자 손자라는 게. 뿌리이자 자손이라는 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역사 안에 아주 깊이, 이 역사 속에, 3차원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함께 역사와 우리의 이 자자분한 사건과 우리의 그 아주 자질부레한 인생의 모든 것들과 현실 이 가운데서 같이 호흡을 하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란 인간의 자손 속에 하나님이 거하셨지만 그와 동시에 이 모든 현실을 넘어서 시간 밖에서, 즉 뿌리이자 자손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밖에서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는데, 별에 대한 표현은 이제 성경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고 또 예수를 별로 표현하는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다른 구절보다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2장 28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그걸 중점적으로 인용한 것인데, 7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있습니다.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제 이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새벽별이 나오죠. 우리는 알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자, 그 예수가 새벽별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서신을 염두에 두면서 빨리 이 구조를 한번 본다면 이런 거예요. 예수가 새벽별을 준다는 말은, 새벽별은 예수인데 예수를 우리에게 준다. 왜 줘요?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왜 예수를 주느냐?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너희들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이겼냐? 그렇다면 그 자에게 내가 권세를 주겠다. 권세를 선물로 주겠는데 그 권세가 뭐냐면 새벽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권세라는 말은 제가 이 부분 설교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엑수시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엑수시아라는 말의 원어가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권세가 그 권세의 본질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그 권세만이 진짜 권세지.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권세 하지만 이 세상 권세라는 건 전부 다 뭐다? 그것은 엑수시아, 본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권세가 아닌 것입니다. 변하는 권세, 부질없는 권세, 가짜인 권세, 겉으로 보여지는 권세. 본질적 권세가 아니라면 전부 다 무슨 권세냐면 세상 권세고 가짜 권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이제
계시록 2장 19절 그 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를 안 오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일단 요까지는 오케이. 무슨 말입니까? 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일을 처음보다 훨씬 계속 많이 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한국 교회스러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무슨 말이냐?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에서 일이 많고 교계가 활동을 많아지고 왕성해진다. 20절.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를 한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도다. 제가 이 본문 이제 설교할 때 상당히 깊이 얘기했지만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느낌이 이런 거죠. 일을 많이 하긴 했다, 그지? 그런데 너희들이 일을 해 나가면서 이세벨을 용납하면서 일을 하는구나. 일을 할수록 무슨 말이죠? 자칭 선지자를 하는 이세벨이 이거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말을 계속하고 일을 계속 벌리면서 음행과 우상을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말씀드렸지만 우상이라는 게 뭐죠? 잘못된 믿음이죠. 행음은 잘못된 관계잖아요. 잘못된 믿음이다 이 말. 뭐가 잘못된 믿음이고 뭐가 우상인데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자기 부인이나 자기 죽음이나 그 삶을 자기 희생의 삶을 살지 않는 거 그러면서 내 욕심만 채우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도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서 그것으로 인하여 생긴 세상적 권세라고 여기며 사는 자들,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여전히 이 시대, 이 땅에, 교회에 얼마나 무성합니까? 동일한 원리로. 우리가 가져야 될 권세는 그런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이기는 자, 너희들이 여기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은 진짜 권세 주겠다. 엑수시아 권세, 즉 뭐다? 그게 새벽별을 주겠다. 뭔데 새벽별이? 오늘 22장 16절에 그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내가 마지막에 얻을 것이 예수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에 기쁨과 보람과 눈이 뜨이는 환희와 희열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믿음이 없으면 뭐 그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주는 세고 높은 거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침이 질질 나오고 있다면 아직 덜 된 사람이고 우상의 신앙적 기운이 감돌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요. 만들어지셔야지, 고쳐지셔야지, 다시 버려지셔야지. 그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부는 앞에서 다뤘지만 교회죠. 이제껏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다 신부입니다. 신부가 뭔데?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성령과 신부, 즉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완성된 경지에 가 있는 교회, 거기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고 여기서 끝까지 견디려고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오라. 너희가 지금은 환난 중에 있지만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다. 올 때가 있다. 여기 다른 하늘의 세계에서 너희들 오라고 부르고 있다. 고로 이 땅에 살면서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뭘 들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자, 이 말씀에 목마른 자, 말씀을 원하는 자. 그들은 이 핍박의 한가운데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여기로 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만 쓰여진 게 아니라 그 앞장 한 장 넘기면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세요. 이미 나왔던 말이죠. 21장 6절 이하.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뭐라고요?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런 그 말씀들 이미 언급된 내용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바라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딱 하나인데 뭐냐? 네 옆에 같이 하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잽이 안 돼요. 혹시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거에 10,00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라고 계시는 게 있다고. 그게 뭐다? 난 네 옆에 같이 하고 싶다. 왜 그 마음이 그토록 간절해지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그렇게 간절히 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가 있지 않았어요. 집 떠나니까 너무 보고 싶고. 왜? 사랑하니까. 너무 같이 하고 싶고. 근데 없어요.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그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늘 동구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표현되고 소개되고 역사 속에 드러나고 현실화되고 증명화된 그 증명된 증언,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가 당신의 사자들을 종들에게 보내서 이 심정을 계속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예수의 심정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시간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옆에 있다라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숱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듣기를, 그리고 원하고 목말라 하는 마음속에 있는 자, 그것으로 이 땅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끝까지 싸우고 이기는 자를 이 완성된 세계 속에서는 바라보고 있으며 너희들 이리로 와. 너희들이 올 때가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와 약속과 권면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는 동안 바로 그 훈련,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주님 옆에서 함께 존재하는 그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얼마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그 훈련과 연습과 그 기쁨, 그 함께함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함께하는 그 힘과 영광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이 땅을 살고 그 연습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인생이며, 그것이 우리의 시간이라는 인생관을 갖고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의 인생관이 될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이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 기도 가운데 뭔가 이렇게 불처럼 느껴지셔서 다른 모든 것보다도 그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나의 간절한 초점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비중이 되고, 이것이 내 궁극의 목표가 되는 그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이 땅에 마지막 남겨져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말씀 앞에서 이 종말의 때에 튕겨져 나가지 말고 붙들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